이제 우리 같이 묵상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이처럼 저희들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그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이처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저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며 주님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된 자로 삼아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늘 연약함과 죄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모든 불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담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김과 주의 뜻 이루는 모든 일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림과 말씀 앞에 순종함과 감사로 찬양함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심과 다스리심이 교회를 이끄사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함과 성숙됨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모범적인 교회 되어 지역에 유익을 주고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각각 성도와 또한 저들의 모든 가정을 이 환난의 시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 특별히 고국 대한민국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질병과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경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받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사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균형을 잡는 방법은 어느 한쪽에 무게를 더하거나 덜어내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외주위를 걷는 고개사는 찰나의 시간에 잃어버린 균형을 바로잡는 기술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나게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균형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목적한 곳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바르게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이 그 마음과 입과 눈과 발의 치우침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나 기타 모든 영역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받는 이목일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영광을 심하게 손상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균형과 관련하여 본문 속에서 마음, 눈, 이, 발이 주어나 목적어가 되어 사용되어졌고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동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키라, 버리라, 멀리하라, 바로 보라, 곧게 살피라, 평탄케 하며 든든히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사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27절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치우치지 말라 이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균형의 기준과 중심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중심, 성도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핵심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진리는 모두가 다 극단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한쪽 끝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석의 양극과 같이 각자의 힘으로 끌려지고 혹은 당겨져서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을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자신과 관련하여서는 진리의 기준을 따라 공의의 편에 무게를 두고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서는 최대한 포용하는 사랑의 편에 무게를 두어 치우치지 않게 살아감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그런 균형 잡힌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균형을 잡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삶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의 자리이며 모든 행위의 뿌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의 샘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범죄도 희생적인 사랑도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선한 행실도 악한 행실도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늘 성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공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처럼 위대한 사도들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의 그 사단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싸우는 일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방치하면 금방 폐가가 되고 맙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쓰지 않으니 원래의 상태대로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금세 풀이 자라고 또 망가지고 사람이 있을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그 모든 상태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집조차도 사람의 손길과 돌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집도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수하며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이 빼앗겼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너져버린 성벽, 또 빼앗겨버린 마음, 그와 같은 것으로 무엇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마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모로서의 행할 마음,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직분과 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 한 사업체를 경영해 나가는 경영자의 마음, 직원의 마음, 각자에게 필요한 그 마음에 대하여 지혜를 구하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에 대하여 균형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말에 있어서 입의 균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진실이 아닌 왜곡된 말을 말하고 삐뚤어진 말은 정도에서 벗어난 빗나간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로서 악의적인 말을 하고 사악한 말을 하고 거짓과 음해와 행하는 그 모든 왜곡된 말을 하는 것들, 혹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일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을 잘 지켜서 우리 입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정도에서 벗어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정도에서 벗어난 말을 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과 관련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같은 이유로서 우리 또한 타인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해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해와 착각이 만들어내는 피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말을 많이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에 맞는 말과 적절한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게 합니다. 다시 말하여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부드럽게 정지하여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처럼 성숙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모든 상황을 자신의 입장으로만 귀결시키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격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말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배반하며 도망칠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투의 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쉽게 군중에 편승하여 함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과 또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적절히 말함과 침묵의 균형을 위하여 기도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얇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 가벼워서 이처럼 말로써 실수하고 그릇 행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걸음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안목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선입니다. 지향점입니다. 즉 어디를 보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시선이 나의 발을 주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길의 방향이 되고 그 길로 걷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여행을 한다면 그 목적한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정하는 것이죠. 뭐를? 방향을 바로 정해야 목적한 곳에 잘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렸는데도 속도를 높인다고 하여서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이 잘못되면 수고한 만큼
힘들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른 목적지를 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나 입이나 발은 우리의 인격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또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것들,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에요. 인격이고 가치관이에요. 그 발이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즐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길도 있고, 시편 37편 23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고 걸었던 인물입니다. 시편 17편 5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길을 정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던 것이죠. 길을 정하며 또한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하고 지키고 가는 것이죠. 왜?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하는 경우, 넘어지고 미끄러질 것 같은 그와 같은 경우들을 많이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까? 고난이 올 때 넘어집니다. 고난이 아니더라도 악인의 형통함이나 오만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고 악하게 살아가는데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할 것을 자꾸 얘기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넘어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다라고 하여서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여서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새롭게 정하고 바꾸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길로 정하여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풍랑이는 바다도 건너야 하는 길이었었습니다. 십자가도 피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환난과 핍박은 통과해야 할 성도의 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방향은 맞았지만 험난한 길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과 같은 어려움 중에라도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길을 걷고 있는 것임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십시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또 균형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시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 중에도 이 길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한때 그가 길을 잃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었지만 곧바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우침이 없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는 사랑의 무게를 두고 타인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두어 살기를 선호하는 것이 영적인 균형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 무게를 반대로 하여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외부의 이유로 혹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기우뚱하는 순간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지키라, 버리라, 멀리하라, 바로 보라, 곧게 살피라, 평탄케 하며 든든히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입니다. 이 진리가 주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균형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는 은혜와 복을 이어나가는 그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생활에 익숙한 저희들이라 적절한 균형감을 잃고 대인관계와 영적 삶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타난 저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저희 일생에 실현되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함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주의 말씀의 공의를 이루는 균형 잡힌 생활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신 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과 입술과 행함에 영적 균형을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여 주의 뜻 이루기를 소망하는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